영적 치유 26번째 나갑니다. 지난주에는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오직 한 길이지만 우리에겐 또 목적이 있죠. 왜 오직 한 길인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각자 알아서들 가면 돼요. 근데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길을 위해서 한 길로 가지 못하는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 영적 치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치유라고 하면은 뭐 삶 치유도 있고 육신 치유도 있고 정신 치유도 있고 또 영적인 치유도 있죠. 근데 모든 치유는 사실상 그 기준을 우리 자신들에게 두면은 그건 치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 치유하지만 그 치유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치유를 얘기하죠. 자, 이 치유는 우리의 정체성부터 시작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냐? 그 창조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치유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7절 또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내용이 정복자로 살고 있나요?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치유의 기준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죠. 선지자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왕적 기능 요거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참 인간이 하나님 말씀과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고장난 인생이죠. 자, 그리고 정복. 분명히 이 땅을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대임했다는 얘기죠. 그 대임한 일을 감당을 못한다는 것은 또 온전한 인간으로서 창조의 목적에 도달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치유라는 것은 요거를 창조, 원형 회복이죠. 요거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치유예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요걸로 이제 우리가 가는 거죠, 지금. 오직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이 기능을 회복하는 거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 요것만이 지금 우리가 참된 치유죠. 요걸 지금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이 메시지 했죠. 지금 사람들한테 사단의 제일 공격이 뭐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마음과 생각이라고 했어요. 자,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계속 사람들이 공격을 받죠. 생각을 많이 내가 생각하지만 사실상 사단에 속아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단이 속이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계속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언제는 제가 그런 말 했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문제 놔두고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마라. 문제는 그냥 놔둬라.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가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안 해결돼도 상관이 없다. 전도자는 문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단의 공격 이렇게 속지 않도록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잘 컨트롤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또 문제에 빠지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맞죠? 우리는 문제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놔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어떤 사람이든 우리 인생이 요 길로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답을 가진 사람,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가, 그리스도를 이해했는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주로 감각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말씀 공부 계속 하면서도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감각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결론 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좀 종류가 있죠. 근데 일단 우리는 제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결론 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 지속해서 만나고만 있다. 그러면 결론 났다고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라. 요거를 하라. 이 말은 첫째,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자, 문제라고 하면 일단 두 가지를 제가 구분을 할게요. 무슨 문제냐면은 고질적인 문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기 좀 힘든 문제. 어떤 문제겠어요? 질병 문제 같은 경우. 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수중독에 빠졌다. 또 뭐 바람이 났다.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말려도 안 되고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노름에 빠졌다. 이런 사람들 고질적인 문제 있죠. 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렇게 빠진 사람들, 그런 걸 고질적인 문제라고 얘기해요. 자, 술 중독, 또 질병, 자, 공황장애, 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 놔두고 전도자 삶으로 계속 가야 돼요. 이거는 해결하려고 해봤자 여기에 묶이게 돼 있고, 여기에 묶이다 보면은 할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메시지 집중도 안 되고 계속 문제에 빠져들게 돼요.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고단수의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놔두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 것이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가라고 얘기했죠. 이런 고질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일상적 문제.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사소한 문제들이죠. 가벼운 문제들. 우리가 주로 감정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뭐 부부간에 대화하다가도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자녀와도 마찬가지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뭐가 있냐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감정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럴 때 빨리 그거를 컨트롤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면은 문제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부부와 대화하다가도 이게 싸움으로 가겠구나 하는 눈치를 빨리 채지면 그 다음부터 컴다운 하면서 조용하게 얘기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몇 번 얘기 듣다 보니까 그게 조절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건 이제 스스로 잘 알아요, 사실은. 근데 그럴 때 빨리 그거를 억누를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컨트롤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사단의 통로를 내주지 말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런 감정, 오해, 이런 거를 지금 내 한 말을 전도에 답 안 난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건 종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도 닦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전도자 삶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중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가기 위해서 이런 데 묶이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컨트롤이 된다면 치유에 100% 완벽한 치유는 없지만 그래도 치유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산다면 어쨌든 두 가지 일에 사소한 감정이든 이런 중독성이든 내가 전도자의 삶을 가는데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그거는 치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어도 괜찮다. 또 뭐 질병이 있어도 괜찮다. 우울증이 있어도 괜찮다 하는 이유가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걸 할 일을 못할 정도다 그러면 그건 진짜 심각하지만 아픈 상태에서도 내가 뭐 할 수 있다. 세계고마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뭐 우울증 같은 거 약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뭐 말씀을 계속 받고 있다면 집중하기 위해서 약 먹으라 하기도 하죠. 우리는 신비주의식으로 뭐 믿으면 돼, 기도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치유라는 부분에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 보세요.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은 바로 요걸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와 전도, 요걸 가지고 오직 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직 한 길의 목적은 바로 창조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길이다, 한 가지 길이라도 내가 이 목적에 도달하지 않는다면은 한 가지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오직 한 길의 목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오직 한 길이야.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뭘 말씀하셨냐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신자든 기존 신자든 누구든 여기에 이 기준의 메시지에 계속 뭐냐면 알아듣고 이해하고 답나고 뿌리내리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대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땅까지 증인되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 가지 목적, 요게 도달하기 위해서 저 세 가지 단어에 우리가 지금 답을 내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은 이 목적 도달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즉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하면 돼요. 자, 구원과 심판.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가장 이해 잘한 거예요. 뭐 방언받아야 된다, 뭐 병 고쳐야 된다. 다 그거는 따라오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실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 데오빌로가 사도행전 1장은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기록하기를 뭐냐면 먼저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이렇게 했죠. 내가 먼저 쓴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나까지를 이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셨다 그랬죠. 그걸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그러면 일단 누가복음만 얘기하지 말고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한마디로 요점 정리한다면 딱 한마디로 뭘 것 같아요? 지금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요점 정리한다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사복음서는 이거예요. 그럼 뭘 이뤘죠? 창세기 3장 15절 이룬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했다. 완전히 사단의 일을 박살내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약속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책임이 완성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놓고 지금 뭐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기독교인들이 무지하기도 하고 무감각하기도 하다는 얘기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해놨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해놨어요. 창조의 놀라운 축복을 다 완전히 회복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할 때 뭐냐면 이제 구원을 완성해놨다 이 얘기예요. 구원은 끝났다. 이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구원을 위해서 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구원 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그 완성을 뭐라 하냐면 내주라 그래요. 구원이 완성됐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한다. 이 얘기예요. 영원히에요. 그거. 범사에 언제든지.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 요셉이 노예 갔을 때도 예수님은 함께 갔고 감옥 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했어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말을 진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엄마한테 야단 맞고 속상해. 그 슬픈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뭐 짜증나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정말 갖고 알아야 돼요. 왜냐, 이 성령 내주되려고 지금 모든 사건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거 하나 들으려고. 하나님 형상, 요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에게 모든 거 주시려고 그거 하나 이루려고 성령 충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려고 모든 거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생을 두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구원받은 자 우리가 그 영접하는 순간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새신자 또는 어린 양 이렇게 나이가 70이라도 영접하는 그 순간 새로 태어난 애기죠. 그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자. 왜냐? 반드시 우리에게 권능을 줘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루려고. 자, 땅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권능 줘요, 안 줘요? 안 주면 안 돼요, 이거를.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요거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권능 안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현장, 우리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쏟아붓는 시간이에요. 예배 하나님이 쏟아붓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다, 왜냐, 땅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원을 완성하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이루세요. 심판하세요. 뭐에 대해서? 구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의잖아요.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 사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몰라요. 죄가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여기에 잡혀버리면 끝나잖아요. 이 자기 생각에 잡힌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복음을 암만 전해도 못 알아듣고 자기 생각에 잡힌 사람 특징은요, 죽으면서도 못 깨달아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른다고. 마태복음에 그 소돔과 24장에 있잖아요. 저기 홍수 사건 터지는데도 홍수에 분명히 홍수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노아가. 근데 막 빠져 죽으면서도 자기네가 왜 죽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각에 잡혀서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고, 의인은 뭐겠어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증거. 창세기에 벌써 다 얘기해놨어요. 창세기에. 아니, 처음부터 세상 창조해놓고 심판부터 얘기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또 그 소돔과 고모라 상 다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뭐겠어요? 후세, 본으로 삼으려고, 거울로 삼으려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를 지금 한다고 40일 동안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얘기예요. 자, 그럼 기다려라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죠. 기도해라 이거죠.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뭔 줄 아세요? 말씀 듣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기도 그러면 눈 감고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정말 말씀 보는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 인식이 들어갈 땐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우린 메시지 듣잖아요. 그게 다 기도예요. 왜냐? 메시지 속에 딴 거 집어넣잖아요. 메시지를 집어넣잖아요. 하나님 말씀 집어넣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죠. 기도 아무리 하는데 생각은 안 바뀌어.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답 가진 자. 맞아면 기도에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들도 기도하고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해요. 사도행전 1장 오직의 목적입니다. 언약 기도예요.
자, 우리의 언약은 뭐가 언약이냐면요. 요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요것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약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지껏 있죠.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역사하고 내가 뭔가 하면 성령 역사하고 병 고치면 성령 역사했다. 방언하니까 내가 성령 역사했구나. 얼마나 착각 속에 빠졌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단어에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 지금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인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걸 진짜 믿으면서 하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 이제 우리 인생의 결론을 갖는 거예요. 요 사람한테 요 사람이 기다릴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요 메시지 들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성령 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단어,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요, 아무리 예수 얘기한다고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얘기하면서 신비로 빠지고 율법으로 빠지고 선행봉사로 빠지고 하잖아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예수 얘기한다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해요.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약속했고, 그리고 우리는 땅끝이라는 결론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기도의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언젠가 기도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했죠. 복음 5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요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 보내서 땅까지 간다 요거는 이제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제 우리는 승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승리의 기도. 그래서 오늘 성경 좀 한 3가지 보려고 그러다가 좀 천천히 이렇게 좀 깊이 보려고 두 성경 구절만 볼게요. 출애굽기 15장하고 그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죠. 자, 일단 출애굽기 15장 보면요. 양의 피 바르고 모세가 출애굽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홍해까지 건너고 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모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가?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노예로 돼 있다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출애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의 찬양했겠죠. 근데 모세는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내용이 어때요? 흑암이 꺾였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흑암을 지금 꺾었다 말하면 이 얘기예요.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구원, 힘 이런 단어 썼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는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거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 빠지면, 그리스도 삼직이 빠지면 우리는 영원히 굶주리는 거고, 영원히 굶주린다는 말은 뭐냐면 사단에 공격 당하게 되고, 공격 당한다는 것은 뭐냐, 창세기 3장으로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속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후대 살리질 못해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으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또 큰 물이 그들을 덮었지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부수시니이다. 또 9절에서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이제 뭐 대적의 말과 탈취물을 그냥 다 우리가 이제 갔죠.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니라.
11절에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최고 신이에요. 거룩함과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시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뭐 하나님, 하여튼 모든 그 하나님의 힘, 파워 이런 것들을 가장 다 표현을 다 해놓은 찬양이에요. 이거 18절까지인데 한번 문제 있을 때 정말 기도가 뭔가 할 때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안 난다는 것은 참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복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즉 예수 이름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 깨트렸다. 말하자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 얘기예요. 그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할 때겠어요? 아들 낳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가 기도하면서 뭐냐면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빠지면 큰일 나요, 우리는. 자, 지금 보세요.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 그래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즐거워해요? 그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며 이런 영적 사실들을 정말 누리냐 이거예요. 그 여호와 같은 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동을 또 다 달아보세요. 유족하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언약 잡은 사람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 내용도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왔다. 이거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승리의 노래예요. 기도가 바로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승리했다는 기도가 기도지 그냥 기도가 뭐 다 하소연 아닙니까? 기도가 육적인 거고. 자,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해결된 이 찬양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보세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속에 들어간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빠져났다고 이걸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겠냐고요. 왜냐? 아들한테 다 담당을 시켰거든. 하나님 떠난 인간을 만나도록 오게 했고 죄에서 빠지도록 해결되도록 십자가 죽게 했고 사단 머리 박살내도록 부활하게 했는데 자기가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여기에 어찌 하나님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그거 빠지면 인간은 머리는 다 병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방향의 날. 자, 방향이 뭡니까? 기다릴 때 우리는 방향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방향?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고 열매를 위한 기다림이에요. 전도자.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위한 기도.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스스로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받고 우리가 몇 명을 영접시켰는가. 이거는 사실상 되어지게 돼 있지만 억지로 하란 말은 아니에요. 뭐 목사님한테 갖다 붙여도 이제 영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전도자의 삶이니까. 영접을 얼마나 시켰는가 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길은 필수예요. 자, 그리고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있잖아요. 요거 분명히 내가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확립하세요. 그러면 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종교인들이 가장 못 깨닫고 모르고 있는 걸 1단계, 2단계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모르면 사실은 종교 생활 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1단계, 2단계. 1단계 뭐예요? 하나님 형상의 의미. 1단계 1강이죠, 그게. 2강은 뭐예요? 하나님 존재 증명. 3강은 하나님 개념.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뜻에 대해서 모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수 이름 또 2가지. 복음이 뭐냐, 구원이 기도가 뭐냐, 응답이 뭐냐까지 다 얘기고, 2단계는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 이해 못하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착각 속에 빠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양육이 돼야 돼요. 양육은 이게 안 되면 지속 못 가요. 후대 무너져요. 그래서 이 양육은 뭐냐면 실제 종교 치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 치유가 된 사람이 사실은 양육할 수가 있어요. 종교 치유가 안 되면 양육은 불가능해요, 그거는. 자, 세 번째가 팀 조직이에요. 팀 전도 또는 근데 요거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요 단계가 영접과 1단계, 2단계 이게 확립되는 것만큼 좀 양육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팀 조직은 하려고 하는 게 저절로 돼. 사도행전 13장 그거는 인위적으로 조직된 게 아니에요. 5인 1조 팀이라는 건 저절로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땅끝 전도. 자, 땅끝 가면은 뭐겠어요? 지속이죠. 지속은 양육하지 않으면 양육할 수 없으면 지속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틀린 내용 갖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용이 틀린데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틀리면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한계가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만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안 거예요? 혼자서도 혼자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이 망하는 이유. 이거 한번 봐야죠. 자,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뭐죠? 답이 없고, 세 가지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는 게 뭘 것 같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세상은 못 깨달아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이거 창세기 3장 때문에 망해요. 쉽지 어렵지 않죠. 자,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는요,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제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말하자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죠. 영적 문제는 뭐겠어요? 죄 문제예요. 사단 문제. 요거 해결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이 틀리죠. 마음이 틀리죠. 육이요. 육은 사단이 잡고 있어요. 절대 영적인 감각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가정 실패, 사회 실패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만 그거 써 있어요. 너희들은 쌓일지라도 나는 무너뜨리라 그래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신자가 망하는 이유. 자, 착각신앙이야.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 안 하죠. 자기가 구원 못 받았다 생각 못 하죠. 신자들이. 착각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못 봐요. 자신을 알지 못해요. 뭐냐, 자기가 종교인지 신비주의인지 율법주의인지 선행봉사 쪽인지 지식인지 이거를 못 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4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또 얘기했지만 4,000년 동안에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지 한번 깨달아봐라 하는 게 이게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믿으니까 노예 포로 속국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가 못 보는 것이 뭐냐면 문제를 못 봐요. 자기 중심이고 마음 중심이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판단, 선택, 결정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한 길의 목적, 그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또는 창세기 1장 20절 28절 창조 목적 요것대로 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 안 됐지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망하는 이유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방향이 없어요. 자, 여기서 한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다솔에 내려가죠. 9장에 이제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예수님 제자들한테 합류하려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왜냐 스데반 돌로 쳐 죽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유대교에서는 또 바울 죽인다 그러지 또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못 믿지 하니까 다소로 내려갔다 14년 동안 있을 때 사도행전 11장에 드디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요. 안디옥교까지. 그때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 그래요. 근데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이죠. 요거는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장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2차 전도 여행 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죠. 신라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이거 가지고. 그때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데려가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눠지면서 끝나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그 믿음고 좋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인데 결국 성령이 또 못 받죠.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여기 성경에는 이걸로 끝나요. 바나바에 대한 내용은. 그런데 다른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뭐냐면 바나바는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결국. 그래서 지금 신자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다 하더라도 성령인도 못 받으면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죠. 결국은. 그래서 땅끝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냐. 반드시 이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지 아는 사람, 요 사람이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놓고 하나님 나라 일은 어떤 일을 하냐 요걸 가지고 기도의 답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방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길의 목적은 이 삶만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0절 28절 하나님 창조 그 창조 상태에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뭐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왜 외치게 하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창조 원래 창조에 그 속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 내주를 해서 더 큰 축복으로 회복되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창세기를 절대 다시 시작하지 않아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서 죽여버리고 다시 사람을 빚어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눈을 뜨고 성경대로 우리는 따라가면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합니다.